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 21일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 다시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어서 총애하는 다니엘이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은 조서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도록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사자의 굴에 던져지지만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인인 왕 다리오 왕이 보았을 때도 항상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대답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태성교회에 다닌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이건 말고 항상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떻게? 항상. 특별히 화날 때, 성질날 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이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605년에 BC. 그때는 이제 소년이었죠. 그런데 왕궁에서 이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성장을 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벨사살 왕, 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땅을 다스릴 때에 다리오 왕과 또 이 고레스 왕, 이러한 여러 왕들을 섬기는 고위 관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높은 그러한 직위를 일평생 동안 가지고 이국 땅에서 살았지만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들의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그 마지막의 이 역사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인류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에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쓰임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또 다니엘은 이러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이 10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몇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이 22일간 작정하면서 기도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3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다니엘 기도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기도는 큰 근심 중에 기도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큰 근심 중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지금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땅의 큰 강가에서 자기와 함께 이제 민족들이 동료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떨었는지 그냥 한순간에 몸이 풀어지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지만 같이 있었던 주위의 이 민족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내리실 때에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어서 다 그냥 도망가고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환상,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리는 이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21일간의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환상 때문에 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의 21일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작정을 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응답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특별히 다니엘의 이 기도는 겸비한 가운데에 기도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14절에는 이제 왔다, 이제사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큰 근심이 있는 가운데에 이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겸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내 지혜고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자입니다.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겸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때는 21일 후에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에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지만 우리의 기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위에 영계가 있는데 그 영계에 사단,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다니엘의 이 겸비한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가서 그 환상에 대한 것을 해석해 주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지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다가 어디에서 멈췄냐면 바사 왕의 왕들이 있는 그곳에서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나라로 되어 있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바사 왕들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상세계의 왕이 아니라 그 현상세계 바사 왕의 그 나라 위에 영으로 다스리는 바사 왕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계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오는데 그 영계에 이 바사 왕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막았는지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운 거죠. 근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성경을 보면은 싸움을 잘하는 군대의 대장의 천사가 미가엘 천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잘하는 힘 있는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바사왕의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장악을 하고 물리치고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기도를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계의 어두움의 세력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 그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 정사, 권세,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계의 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영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세력이 우리의 배후에 모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냐? 우리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수많은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또 바쁜 일들이 생깁니다. 또 핑계거리가 생겨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이렇게 핑계거리를 줍니다. 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흑암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배후에 현상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가엘, 싸움 잘하는 이 천사는, 미가엘 천사는 내 배후에 있는, 우리 가정의 배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 악한 영은 떠나가도록, 승리하도록 이 어두움을 묶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또 싸움 잘하는 미가엘 천사를 부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폭이, 또 능력이 넓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들을 명령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배후에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21일 첫날에 첫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21일 후에야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다가 말하자면 어디에인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늦어지고 또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설명될 수가 있어요. 이제 다니엘서나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로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실현되는 것처럼 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왜 막히느냐?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방해에 유대인들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페르시아의 이 관리들이 말하자면 잘 돕지를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이 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돕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뒤면은 다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지연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나에게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현상세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그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비월 권사님, 우리 오영분 집사님, 부인인 윤순웅 성도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때 이렇게 좀 오래죠, 교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귀하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했다고 간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 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니엘이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에 기도의 응답을 이미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를 작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영적인 세계에 흑암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고 인내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앞으로 다니엘 21일 기도 기간 동안 가브리엘 천사들을 각각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3장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과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필루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속히